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을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를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검입니다. 그리스어로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이 검은요, 길이가 한 60cm 그리고 폭은 한 5cm 정도 되는 짧고 그리고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가 검 또는 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긴 칼 있지 않습니까? 긴 칼이 아닌 거예요. 이 마카이라보다 긴 칼도 있는데요, 그것은 롬파이아라고 불리는 칼입니다. 이 롬파이아, 즉 긴 칼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한 구절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이때 나오는 칼이 롬파이아, 즉 긴 칼입니다. 이 긴 칼보다 짧은 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이라라고 불리는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칼을 생각할 때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짧은 칼보다 짧은 칼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사야 이 49장 2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사야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종이요, 이렇게 시적 언어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키우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전사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자란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움을 통해서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에 철저하게 실패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격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종을 그렇게 보내셔서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전사로 이 땅에 오신 이 약속된 종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종의 노래에 예언된 메시아, 즉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을 가진 메시아가 오면요, 잘 갈린 칼처럼 날카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날카로운 이 무장된 자신의 입을요, 죄인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사용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마치 의사의 이 수술용 칼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그분께서 말씀으로 해부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셨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요, 자신이 소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이 날카로운 칼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쥐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 스스로 들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다른 진리와 또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쥐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요, 바로 그 칼, 성령이 우리에게 쥐어 주시는 그 말씀의 칼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쥐어 주신 그 말씀의 검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그럼 우리에게 이 칼을 쥐어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권위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는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위에 대한 인정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이 성경 공부나 오늘처럼 설교를 통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기 위해서요, 이 말씀에 뭐가 쓰여 있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에 비추어 볼 때,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보다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 선제해야 하는 것,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팀장이 여러분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안 해요. 팀장님이 찾아와서 야, 너 왜 일 안 하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팀장에게 한마디 하는 거죠. 사장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끝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권위가 다르죠.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잘 못 다니던 시대입니다. 종교 생활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으면 상병 정도는 돼야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후임으로요, 목사님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걔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개념 없이 말한 거죠. 당연히 분대장을 비롯해서 이 선임들이요, 야, 너 개념 없냐? 너는 상병 되고 가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병 되려면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년 넘게 걸렸거든요.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후임이 중대장님이랑 면담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대장님이 그 후임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병,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 후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대장님,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눈빛과 표정으로 중대장님께 사인을 이제 막 보낸 거죠. 네가 나 여기서 안 보내주면 마음의 편지를 써서 다 고발할 줄 알아, 다 찌를 줄 알아 라는 협박의 표정으로 이제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문 열고 중대장님이 탁 나오면서요, 야 분대장, 얘 그냥 보내줘. 얘 어디를요? 얘 교회 간다잖아. 교회 간다 하는 사람 막지 말고 그냥 다 보내줘. 막지 말고 다 보내줘. 여러분, 그때부터요, 상병 안 돼도 마음 편하게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왜 분대장이 순복합니까? 분대장이 왜 중대장의 말에 순복하죠? 그게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당시 좀 이상한 중대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임 원사도 한 분 계셨는데요, 주임 원사는 장교가 아니고 부사관이죠. 그 부사관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군대 안에서 제일 짬밥, 그러니까 군대 밥을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이 주임 원사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주임 원사라고 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라고 해도요, 장교들이 그 주임 원사를 대우해 줍니다. 짬 먹은 거를 대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정신 나간 중대장이요, 하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주임 원사 커피 타와. 여러분, 이 나이 차이가 거의 뭐 최소 30살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 중대장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주임 원사 가서 커피 타와. 타올까요 안 타올까요? 궁시렁대면서 타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그게 권위예요. 내가 이 영역에서는 너보다 더 위야.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 그게 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위인가 내가 위인가? 이 말씀의 권위가 위인가 세상이 위인가?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의 권위가 내 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훌륭한 무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신자분들이요, 거부감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 하나님, 기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거부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권위,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권위, 절대적인 권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당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보면요, 협박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요, 자기한테, 목사가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닌 것도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억지로 교회에서 강요합니까? 왜 목사가 그걸 억지로 강요합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 한다고 인정이 됩니까? 내가 그거 인정하고 싶다고 인정이 되냐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검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또는 이 말씀을 내가 살면서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방금 요거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개념도 있지만, 그 개념 이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면요, 야 너한테 검을 하사하시는 분의 권위를 너 인정하냐? 너 이 말씀을 읽고 대할 때, 배울 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이 그저 한낱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를 너 인정하냐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정할 때만이요,
이 말씀의 권위 이외에 나에게 있는 다른 수많은 권위를 내가 누르게 되고 이기도록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며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너의 인생에 가장 높고 가장 무거운 권위라 너 받아들이겠니? 너 정말 인정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걸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성령의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권위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자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도 절대로 인정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주실 때요,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맨 처음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권위를 인정 안 하면요, 나의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권위들, 나라는 권위, 친구라는 권위, 세상의 권위를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가장 높고 가장 무거운 권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한 반감이 있고 반항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보다는요, 그것을 하기 싫은 반감과 여러 가지 합리화가 내 안에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뭐가 있냐, 지금 나에게 다른 권위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권위가 점점 더 나에게 무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여러분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반대입니다. 혹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과 똑같이, 아니 남들과 다른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과 나이스한 행동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한 행동을 해도요,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떤 권위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말과 생각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상관없이 그 권위를,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충분히 이 땅에서 선한 행동, 지혜롭고 나이스한 행동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할 수가 있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사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용서해요.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간음도 안 하고요, 예배도 잘 나오고, 남들이 보기엔 똑같이, 아니 더 뛰어나게 성도들과의 관계도 뛰어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지혜롭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다가 걸리면, 내가 이런 잘못한 행동을 하다가 걸리면 내가 쌓아놓은 내 명성, 내 인간관계들이 다 끝날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면 다 나에게, 언젠가는 다 나에게 돌아와. 그럼 뭡니까? 내 지식과 내 이성의 권위고 내 인생의 경험의 권위와 내 체면과 내 명성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요, 그 행동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태도가 나에게 지속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요, 지속된 효과와 능력은 절대로 내 안에서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권위의 출처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나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속될 것 같으나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에 등장하는 악한 자가요, 작정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분에서 계속 찾아와서 유혹을 하면요, 우린 반드시 더욱 빨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나에게서 나온 권위의 출처를 내가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한 나에게서 나온 권위의 출처로는요, 도무지 이 악한 자를 내가 상대하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악한 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유혹이 세 가지이지, 여러분, 사탄은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굶주려 계실 때 40일 내내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예수에게 찾아와 유혹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사탄이 40일 내내, 아니 그 이상을 끊임없이 계속 굶주려 있는 예수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는데 뭐 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고난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영광 받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영광의 출처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네 말 듣고 좀 행동하면 내가 좀 민망하지 않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좀 가오라는 게 있지, 좀 안 그렇냐?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사용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 사탄의 유혹을 효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권위의 출처가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했고 안 했고, 선하게 살고 안 살고,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에 나왔고 이 예배에 안 나왔고, 내가 기도했고 기도 안 했고, 찬양했고 찬양 안 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 안 드렸고, 그런 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게 여러분 완전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복종이 아닐 때는 소용없어요.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적절하게 삶에 적용하도록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은요 성령 자신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이 자기 자신,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했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설교로 지금 듣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뭘 해야 하냐?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의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여러분, 이 간구를 과연 외면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요, 이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케 하시고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시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성령께서는 어느 영역에서 적용하고 사용하도록 만드시는가? 어느 영역에서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커 보이니까 흔히 우리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 하면요, 내 비전, 내 사명과 같은 거대하고 거시적인 담론, 그런 큰 영역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성향이 있고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성령의 검은 마카이라, 즉 짧은 단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단검을 들고 전쟁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요, 우리가 저 멀리 서서요, 총이나 대포 쏘는 전쟁, 우리가 저 멀리 서서 지휘관처럼 작전을 짜고 있는 그런 전쟁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단검을 들고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요, 눈과 눈, 얼굴과 얼굴, 몸과 몸이 서로 뒤엉키는 육탄전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안두기드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쟁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벌이는 일이었다. 전투는 격렬했으며 혼란스러웠고 무엇보다도 매우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 너와 나, 사람 대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기였다. 고대 전투가 그랬듯 성화를 위한 투쟁은 격렬하고 까다롭고 극도로 개인적이며 극도로 은밀하다. 내가 편안하고 고상하게 앉아 전쟁에 대한 작전을 짜거나 첨단 무기를 들고 저 멀리 서서요 전쟁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그곳,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그 문제의 영역에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짧은 단검, 이 마카이라라는 짧은 단검을 들고 피 튀기는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영역이 도대체 어디냐? 내 삶의 가장 은밀하고 아주 사소하며 개인적인 바로 그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소하고 은밀하며 개인적인 바로 그 영역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피 튀기는 육탄전을 세상에 살면서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결코 고상할 수 없어요.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날마다 격렬하고 까다로운 그 전쟁을요, 우리의 그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 영역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또한 이 교회 내에서 그 영역에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내 이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 영역에서 나는 어디를 향해 칼을 휘둘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영역인데요, 첫 번째로 그놈을 찌르지 말고 나를 찌른다라는 겁니다. 그놈이 아니라 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더니 아멘. 그러면서 그놈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칼날이 향하는 가장 첫 번째 방향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금처럼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은요,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며 나를 절개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나 중심적으로 죄를 탐닉하며 살았던 그 모든 죄의 상태에서 오는 찔림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했을 신자의 삶의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를 후벼 파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내 삶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영혼의 비밀스러운 영역까지 찾아와 히벼 파면서 파헤치면서요, 하나님의 면밀한 조사 앞에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영혼의 강박한 모습이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찔러 쪼개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설교가 안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는 설교는 안 들리는데 찬양만 들린다. 찬양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맨날 예배 마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내 삶이 이렇더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분이요, 하루는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주 설교 정말 여러 번 듣고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날 향해 찾아와 내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너무나도 그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나 진짜 그 말씀 아니었으면 회사에서 한번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자기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요, 말씀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찌르고 자기 가정과 회사의 삶에서 말씀으로 싸우도록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말을 쉽게 툭툭 내뱉어요. 말씀 읽고 통독한다고 주님이 임하십니까?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임하십니까? 그냥 피곤하기만 하지. 그냥 집에서 빨리 퇴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서 그냥 쉬는 게 사실 그게 더 신자에게, 나에게 더 유익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 은밀한 그 영역에서 말씀을 갖고 짧은 당금을 들고 육탄전을 내가 진짜로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요, 뭐가 붙들 게 없어. 싸울 무기가 나한테 없다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그때야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 말씀 앞에 계속 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들리든가 말든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처럼 앉아서 잘 듣나, 앉아서 조나 상관없이 집에서 자나 본당에서 말씀 듣는 자나 똑같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냥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요, 그 말씀이 나를요,
내 삶을요 찔러 쪼개어 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붙들 무기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점점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 나가기 시작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칼을 휘둘러야 하는가? 첫째는 어디였습니까? 네가 아니라 나였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실컷 찔렸으니까 됐다, 이제 너를 실컷 찔러보자.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진짜 적을 찌르는 게 두 번째 방향이라는 겁니다. 진짜 적을 찔러야 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주신 그 상대, 그 진짜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를 대적하랍니까? 마귀의 관계.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검으로 누구를 공격하라? 마귀를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건 말씀을 선포하는 차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의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구절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로 예로 들면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목회자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흡족하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님이 계신 것, 나를 싫어하고 나를 끊임없이 배척하고 밀어내는 성도님이 계신 것, 나를 향해 이런저런 뒷담화와 대놓고 욕을 하는 성도님이 계신 것. 그런데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나를 두고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곧장 어디로 연결시킵니까? 곧장 미움이죠. 미워하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찾아와 교묘한 관계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인간 하는 짓 봐라, 미워해도 된다, 네가 그런다고 널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야, 저 인간이 비상식적이야, 저 인간이 교양 없지, 교양머리가 없어, 오히려 사람들은 널 이해할 거야, 너를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상처 줘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요, 내가 악을 향해, 마귀를 향해, 사탄을 향해 공격하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그 선으로 악을 대항하고 대적하며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뭡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미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는 내 자식도 미워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미워. 근데 또 하루 지나면 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넘어지는 것 당연해요.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말씀의 검으로 악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행동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사시지 마십시오. 사람 찌르지 마시고 진짜 적을 찌르시길 바랍니다. 사람 찌르지 마시고, 저 찌르지 마시고, 저 약합니다, 저 찌르지 마십시오. 저 점점 살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찌르지 마십시오. 사탄을 찌르고 마귀를 찌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의 삶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죠. 무슨 유혹이냐? 찌르라는 유혹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다른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54절 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무기가 없어서 못 싸우는 게 아니야. 이 무기가 나한테는 필요 없어서 내가 이걸 들고 안 싸우는 거지. 여러분, 지금 예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권위는요, 칼보다 높은 권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칼로 나를 해하는 존재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이 칼의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권위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누르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도요.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누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비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요, 부활로, 영생으로 가장 빠른 승리를 맛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진짜 적을 찔러 나가기 시작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맛보신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에서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찌르고 적을 찔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지셨던 그 말씀의 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의 검이 아니라 세상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하루빨리 다시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며 예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개인적으로 은밀한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마카이라의 이 짧은 단검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를 향해, 그리고 바른 적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앞에서조차 세상이 말하는 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식, 그 권위를 따라 사신 그 삶,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부활로 영생으로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말씀의 방식이 세상에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빠른 승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